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불만족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게 손을 뻗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손을 펼치고 그리고 자기의 스스로 오만함과 교만함에 손을 펼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와서 그들에게 너무 오만하고 자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제발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브라임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바람을 먹으며 그랬어요. 바람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그 집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계약을 맺고 기름은 누구에게? 애굽에게 보내다. 이러면 아시리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시리아와 연합하겠다고 계약을 맺어놓고는 그 상납금은 애굽에게 주고 애굽한테 아웅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애굽은 좋겠지만 아시리아는 얼마나 배신당한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에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이들이 헛된 것을 먹는 거예요. 바람을 막 먹어요. 그러면은 이 바람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니까 불충분하니까 다른 것들로 인해서 힘을 모아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잘 나갈 때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으로 지금 빵빵거리고 잘 나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그냥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겼으니까 그냥 섬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우상을 숭배해서 지역에 있는 신 바알에게 복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다가 더 많은 것을 얹어서 우리가 부강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의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유다는 지금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늘 언제나 호세아는 말할 때 유다도 끼워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 너희들도 방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너희들 똑같이 행실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화법이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겨루었고 또 천사와 겨루었고 울면서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에서 만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그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구원자, 능력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를 붙들고 너에게 복 주셨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니라 그랬어요. 늘 언제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돌아와라. 이제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고 돌아와라.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베풀고 거짓으로 살지 말고 정의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공의와 정의, 인애,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고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 주의 뜻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외부의 헛된 바람을 먹는 그런 인생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타협하거나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셨고 그 너희들이 잘나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야곱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태 중에서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난 거 아닌가. 그리고 야곱을 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구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왜 자꾸 이방인의 신들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냐.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아서 조상을 보아서 너희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돌아오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고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다른 거 다 얻고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한 번 붙들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한 번 붙들면 우리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 붙들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간 자들은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율법에 벌써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을 주변에 있는 페니키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 가나안에 있는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그들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 부유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가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속이는 추부터 먼저 문제가 되잖아요. 속이는 추로 부유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재간이 있어서 자기가 돈 굴리는 재간이 있어서 그렇게 부유한 거지 그걸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맞죠? 그래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장막절에 되면 10일 동안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구원하여 주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하는 절기를 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희들 다시 그 장막의 시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장막의 시절로 보내서 그 시절에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살아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수없이 많은 내가 메시지를 전하였다. 예, 돌아오라고 메시지 전하였고 그것이 악이라고 메시지를 전하였다. 근데도 안 들어오면 무슨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들 길르앗 너무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길갈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예, 하나님 앞에 집단으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곳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렸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을 밭 일항에 쌓인 돌무더기가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거는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간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고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모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야곱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런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피로 보응하겠다. 결국 피가 그 위에 머물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광야에서 다시 돌아가서 텐트를 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지금 기회인데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모순된 삶들, 그리고 합리화하는 죄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려놓고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배고파서 하나님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하며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께서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